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상응부 경전에서 사리부타여, 열반하고 말하지만 대체 열반이란 무엇인가? 벗이여, 탐욕의 소멸, 노여움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것을 일컬어 열반이라 한다. 그렇다면 사리부타여, 그 열반을 실현할 방법이 있는가? 거기로 갈 길이 있는가? 벗이여, 이 성스러운 팔정도야말로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즉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불교에서의 가장 으뜸인 경지가 열반임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상태를 일컬어 열반이라 하는 것까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열반 얻을 수 있는 길이 팔정도의 실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드물지 않을까 합니다. 열반이란 거룩한 결과를 우리가 흔하게 듣는 팔정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 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하지요. 팔정도, 즉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일하며, 바른 생명관, 바른 정진, 바른 집중, 바른 머금으로 인하여 탐진치의 소멸에 이를 수 있음을 상응부 경전에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열반의 경지가 우리 생활과는 동떨어진 어딘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날마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깨어 있으므로 팔정도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 깨치면 부처가 되는 부처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 숙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불광사에서 백중기도 막제를 지내며 해주신 백중에 관한 주지 휴강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오늘은 불교 4대 명절 중에 두 번째 우란분제 대법회입니다. 우란분제라는 것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울람바라라 해서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거꾸로 매달리는 그 고통을 울람바라라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목련존자 모칼라야나가 당시에 지옥속 중에서 가장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기계에 빠진 그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음력 7월 15일 수많은 수행 정진하는 여러 대중들에게 대중공양을 베풀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천상계로 인도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우란문제일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구제한 이후 제차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제자의 어머니는 불법성 삼보의 공덕과 수행 대중의 그 위실력에 힘을 입어서 천장락을 받아서 그 해탈을 얻었습니다.
미래의 모든 우리 불자들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 할 때 이 울람바나의 법을 받들어 7대 선망 조상과 현세 부모 여러 영가들을 천도한다면 이 또한 바른 법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참 훌륭한 이야기구나 목련이여. 어느 누구든 효도를 하고 조상을 천도하려면 우람분재의 날에 여러 대중과 수행진하는 성녀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고 천도제를 모시도록 하여라. 이때 지극정성 기원을 드린다면 현재 생존해 있는 모든 부모님은 물론 이미 돌아가신 선망 조상의 영가들은 좋은 국토에서 태어나서 무량한 복락을 받으리라. 우리가 꼭 지구촌이라는 데만 이 인간과 같은 생명이 산다고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어느 천체이든지 우리 인간이성으로 영적인 진화가 발전된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천체에는 우리 인간보다 영적 진화가 늦은 수준 이하의 그런 존재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지어진 업보와 카르마에 의해서 우리들이 죽고 난 뒤에 다음 세상에 그렇게 간다. 그 이후 매연 음력 7월 15일은 우람분재일이라 하여 우리 불자들은 조상경과 천도제대를 매연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행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면 두 번째가 7월 백중 7대 선망 조상 영가님을 천도하는 우람분재 대법회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사찰이든지 7월 백중을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모두 부처님과 조상님께 효행과 효도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목련잔자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말씀이다. 부처님 모시듯 부모님들을 모시라. 이것이 불교의 오랜 전통의 가르침입니다. 심지광경이라는 부처님의 경전에는 네 가지 큰 은혜가 있더라. 첫 번째가 부모님의 은혜라. 두 번째가 중생들의 은혜라. 우리가 살아가는 70억 이 인구가 다 우리 중생들이라. 다 같이 우리가 그 속에 섞여 살면서 인연을 서로 짓고 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는 또 돌고 도는 그런 존재들이라. 다 중생의 은혜가 있어. 우리 혼자만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 세 번째는 나라나 국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이든 간에 네 번째가 불법성 삼보의 은혜다.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너희들은 상과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는 부처님께서 올리는 공양, 그 공덕과 부처님께 올리는 대중공양의 공덕과 같은 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는 많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늘 이 시간에 얘기하지만 문화와 종교와 나라와 국가에 관계없이 조상과 부모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다. 버릴 수도 없고 이미 우리는 그런 조상과 DNA를 받고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조상과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태어났어. 우리가 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부모님의 몸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머니가 하늘 같다. 문화, 종교, 나라 관계가 없습니다. 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나 유교 문화나 동양상공이나 그저 부모를 잘 모시지 다른 나라 가면은 개인주의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다 각각으로 각각 등보체로 살겠다. 그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부모님을 잘 대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합니다. 필리얼 컨덕트라는 말이 나오듯이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는 많습니다. 이쪽에 미국 현지인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불효자식은 죽은 후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죄가를 반드시 받게 되리는 것이 불교의 인과응보의 도리입니다. 불효자식은 죽어서 무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칸이 없어요. 얼마나 지옥이 넓은지 청청시하거든. 그래 무간이라. 부모의 공덕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날카로운 이빨보다도 더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왕후장상의 최고 천하의 통치권자로 오르게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모님, 조상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것이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 7월 백중 바로 우람분재 대법회의 법인을 여는 이유가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오로지 한마음 지극정성으로 선망 조상님과 우리 선망 부모님들, 친지들께 잔을 올려줘야 된다. 옛말에 음식을 다 먹었다 하여 그릇을 깨지 말라. 그늘에서 잘 쉬고 떠나면서 그 나뭇가지를 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고 불의한 자식을 두기는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부모들에게 부모님께 공손한 인사만 잘 드려도 부드럽고 또 예의 바른 말, 그 말만 잘 써도 단 한마디 말만으로도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절반의 은공을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로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잔뼈가 굵어 왔겠는가.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보다 훨씬 좋지 못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은혜하고 조상을 보신다 하면 다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더라. 교육을 끝까지 시켜주지 못한 데에 앙심을 품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산을 적게 물렸다고 불평, 재산을 다 줘도 불평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주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재산 환수 재판을 건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국에 신문이 난 걸 보니까. 또는 모두 다 부모 몰래 선산을 팔아먹을 궁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몰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까? 이제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들었는데 그 재산 다 놔도 뭐래. 자식인 내가 써야지. 지금 우리가 자라는 어린이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 자식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 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효도를 다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날이 바로 우람분재 7월 백중 바로 조상경과 천도제일이다. 우리 모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야 된다. 기회를 놓쳐서 떠나신 후에 우리 스스로 한탄해 보았자 죄업만 더 두터울 뿐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비록 진리를 깨달은 도인이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람분절에 그래서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제해 나온 데서 시작된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지극정성을 다해 이 행사를 진행하는 참뜻을 우리 선망 조상님과 선망 부모님들께 아주 정성껏 효행을 하기 위한 오늘은 자비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효도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만중생의 은혜를 기리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가 우람분재의 그런 날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상영감님과 부모님의 영전 앞에 이제 위패를 모셨으니 그분들 앞에 이제 잔을 따르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회를 시작하고 오늘은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주지 휴강 스님이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광문화학교 가을 학기가 9월 3일 개강합니다. 어린이가 있는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학교 캠프가 8월 22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한국의 역사, 음악, 음식, 체육, 미술에 관해서 하루 한 가지씩 테마를 가지고 교육,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보람있는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불광사 전화 845-359-5151이나 5152입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광한국문화학교 교장 지호수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손자, 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른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말도 안 통하고 엄마, 아빠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건 다 한국말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 카드나 편지를 써주시고 싶으면 꼭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 사는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를 안 보내시는 분들은 꼭 불광한국문화학교 개강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는 한국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우리는 명절 같은 거 추석 행사, 설 행사 꼭 하고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명상한 아이들은요, 뇌의 성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사고의 깊이가 현저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요즘에 과학이나 과학자들이 다 알려주고 미디어에서 다 알려주듯이 명상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좋고 유익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기존에도 우리가 한자 교육은 계속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천자문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한자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도 교육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한 차원에서 다도도 배우고 그 안에서 예절도 배우고 있습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는 매주 토요일 9시 반에서 1시까지 4살부터 8학년까지의 대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태권도, 동요,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불광한국문화학교에 아이들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를 잃지 않도록 어른들께서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718-440-211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묘련행, 예련설, 명향주, 이인자, 이영달, 법연보살님 그리고 평생 후원자이신 조인행, 허문경, 방규혁, 이순희, 차윤자, 임미영, 백연화, 무척행, 윤순희, 박화서, 안타림, 국정남, 송송자,
길상행, 한영숙, 관음성, 민경환 보살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과 진이역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과 진이역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은 각산 스님의 명상 제2강입니다. 호흡 명상과 그 효과에 대한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름대로 불교의 법수, 수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듯 해도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굉장히 함축된 말이기 때문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불교 책이라든가 다른 큰 스님들 법문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인연이 되면은 2차 12강좌는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좀 학술적으로도 들어가고,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 듣는 말도 하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알고 있던 똑같은 팔중도라도 제가 틀리게 말할 수 있고, 수행 관점도 틀리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정확한 근거와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빨리 경전에 어떻게 나온다를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또 인연되면 이제 3차 강의 때는 완전히 이제 실참 위주로 스님들이 한평생 그 모든 것을 여의고 수행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 그래 되면은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 제가 출가자가 없습니다. 제가에서도 같은 수행을 진행했을 때는 깨친 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는 좀 이론적 형태에 재밌게 진행하고, 2차는 조금 심도 있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한번 다루고, 3차 때는 실참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인의 경지로 한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명상이란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것과 더불어서 또 불교가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같이 이제 제가 전개를 했죠. 팔정도를 아는 것이 명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혼의 정화였다. 오혼의 정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으셔야 될 것이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이다. 이래 설명했죠. 왜냐? 불교는 팔정도가 있으면 불교고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가 아닙니다. 왜 또 이제 불교라는 말을 넣었던가? 보통 모든 종교는 신앙적으로 흘러갑니다. 신앙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하든지 존중해야 됩니다. 불교 내에도 정법을 한다지만은 신앙적 요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그냥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이름하야 불교라는 것을 붙여놨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바른 생활 도덕과 일상생활, 그 다음 우리가 영원토록 말하는 불교 지혜와 지혜를 넣는, 또 해탈, 모든 자유를 넣는 것은 팔정도의 마지막 정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 올바른 선정은 앙구따라 니까에서, 앙구따라는 경전에서 사선정, 4가지 선정이 올바른 선정입니다. 왜냐? 이 선정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얕은 깨침입니다. 진정한 성자의 단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경전에서 수백 번이 흘러나옵니다. 뭐 어떤 다른 문구 하나 가지고, 아니 이렇지 않느냐? 그 하나 문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개될,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막 서로 논쟁을 일삼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팔정도입니다. 다른 종교 팔정도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정도고요. 결국은 또 그 뭘 지향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라는 것은 전부 다 온 덩어리라는 걸 다 알죠. 이 온이 우리가 맑아져야 개공, 온 개공이 된단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아시지 않습니까? 온 개공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냥 명상을 하게 되면 일반적 마음이 고요하게 편안해지는 이런 의미, 일반적 의미 명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삼법인, 불교 하이라이트 결정체죠. 재행무상이요 일체계고요. 그 다음에 일체무하다. 이런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요 부분은 가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기로 하고요. 명상의 목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상의 목표 다 아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제 3글자로 제가 딱 지난번 강의 때 했죠. 번뇌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존재로부터의 자유. 자, 이 존재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존재. 존재는 뭐를 뜻하는가?
존재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무엇을 구하려고 해도 절대 내 방식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음 안 편해집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오게 되면은 결국 그 테두리라니까요. 예, 존재, 생사를 벗어나는 거, 생로병사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 예, 거기에 막 집착하는 거, 예, 그걸 벗어날 때 이제 존재로부터의 자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3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깨달음은 선정 없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팔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팔정도가 있으면은 불교고 팔정도가 없으면은 불교가 아니다라는 거. 어떤 큰 스님, 어떤 그 누가 나와서 모든 이야기 속에서 팔정도가 들어있지 않으면 칠정도는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이 아닌 그냥 일반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꼭 이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일어납니다. 종교주는 불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는 자기들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체험이 바로 주관화되기 때문에 자기 것만 최고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팔정도. 내는 과연 생활, 내 행동은 바로 되고 있는가? 이 팔정도에서 계행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검증의 요소가 되죠. 그 팔정도 가지고 이제 37보리도 품을 이제 전개가 다 되죠. 자, 진행될 때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아잠브람 스님과 지금 현재의 윗바사나 남방 불교는 어떤 이제 차이점이 있는가? 예, 지금 요 팔정도의 마지막 부분이 정정을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윗바사나에서는 선정 없이도 깨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강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잘못하게 되면 분파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그 아잠브람 스님이 기본하고 있는 태국 불교가 뭐 최고냐? 그런 또 우월적인 거를 이제 또 보일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깨칠 수도 되고 또 큰 스님 법문에서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행위는 있어도 행위자는 없습니다. 조금 어렵죠? 철학적으로. 행위는 있는데 행위자가 없다. 이게 이제 흔히 세간이 많이 알고 있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현상계 이야기를 하지 그 본질을 안고 있는 그 어떤 법에 대해서를 옳다 그러다를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국의 큰 스님, 그 다음에 미얀마의 큰 스님, 그런 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더 나아진 토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이냐? 제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예. 36페이지 명상의 선물. 일단 명상이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십니까? 이런 명상합니다 하니까 명상이 뭡니까? 물어봐요. 설명하기가 이제 난감하지. 그래서 명상 몰라요? 거꾸로 물어보니까 기술이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명상하면 뭐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명상. 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우리한테 뭐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1979년대부터 서양의학에서는 또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또 근간에 이제 장 카파치라는 분이 필두를 해가지고 마음 챙김, 스트레스 완화, 이 이제 엠베샤를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면역력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엄청 심한 사람이 빨리빨리 쾌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번에 불교신문에 보니까 금광선언인가 해거 큰 스님께서 서로 이제 한 4주간에 걸려서 그 중고등학생들의 명상 임상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4주 뒤에 전부 다 10% 학습 시험이 전부 다 향상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강의를 들으면은 그것은 게임도 안 됩니다. 바로바로 여러분의 세포를 바꿔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뭐 경전만 보고 말씀드리느냐. 제가 제 자신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상황돼서 순간순간 말씀드리면서 또 그 다음에 저하고 인연됐던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삶의 변화들. 병드는 자는 어떻게 암이 낫고 기타 나았던가. 그 다음에 삶의 고뇌와 그냥 모든 의기상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사업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공직자는 또 남을 밟고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승승장구를 했다든가 딱 마음 하나에 있습니다. 상대에서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명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명상이란 말보다 메디테이션 명상
이 그냥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거룩하게 고요히 생각한다. 그럼 팔정도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명상이죠. 요거를 또 호흡 관찰, 호흡 명상하면은 단전호흡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건강수련법이 아닙니다. 불교라는 것은 정신적, 물질적 양균형 잡힌 행복 추구입니다. 한쪽으로만 가면 물질은 이제 우리 몸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참선이라는 용어로 써야 됩니다. 너무 좋은데 명상이 일반화다 되다 보니 이래 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명상은 뭐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궁극적 최상존에 승부를 하는 거, 그 다음 아란의 경지가는 거, 그걸 지향합니다. 자, 이럴 때 볼 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관화선이 있죠. 관화선. 요 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빠사나 있습니다. 위빠사나. 자, 위빠사나는 한문으로 치면은 이 관자죠. 언어는 틀리도 뜻은 같습니다. 같은데 좀 더 뭔가를 각계의 대가의 이름부리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문자는 조금 틀릴 때도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 간자는 어떻게 되느냐? 손수변에 손수 플러스 눈목자입니다. 그냥 보지 마라 이거지. 화. 큰 스님이 던졌던 낙처, 화두의 의미, 마음의 본질을 그냥 보지 마라. 햇빛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손을 딱 가리고 세밀히 보지 않습니까? 세밀히 봐라. 간호하듯이 봐라. 그래서 이 관자, 이제 이 관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관자는 위빠사나를 이제 전태지의 대사께서 이제 이 관자로 썼는데 이건 또 뭐냐? 황새 관자거든요. 황새가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다리를 들고 움직이도 안 하고 딱 그대로 쳐다봅니다. 세밀히 관찰한다. 자, 이것은 뭘 지향하나? 통찰을 뜻합니다. 통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미가 포함됐는데 명상이라면 우리가 내호흡, 단전호흡 뭐 이런 유로 일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선한다. 예, 이 선 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명상을 쓰고 있어도 불교 명상은 일반유의 명상하고는 틀리다. 자, 그런데 관화선을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뭘 하든 나름대로 체험을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자칫 잘못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제가 때 이제 전개하다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제 몸이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행하면서 실전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거는 바로 몸의 기를 다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정신적 변화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 명상하고 틀립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명상의 선물입니다. 책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바로 36페이지 들어가 봅시다. 깨달음의 기쁨. 뭐 저기서 이제 제가 이론이 많으면 가설적 번세 철학만 낳는다. 우리가 이제 수행이 이제 실참적인 것으로 전개돼야 되는데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은 자기의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걔네가 틀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러다 나누거든요. 자기가 수행 실제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작은 깨침이라도 얻어야 여러분들 삶이 편해집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자, 이어서 38페이지 명상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됐죠. 자, 이 부분에 농부의 자식에게는 쌀을 주봐야 소용없습니다. 농사 짓는 법. 어부의 자식에게는 물고기 필요 없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사냥꾼한테는 활 쏘는 법보다 짐승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 짐승 어디 있는 것을 알려 줘야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두면서 제가 잠시 이론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론만을 위한 이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은 교관 쌍수라고 합니다. 이걸 가르침과 관찰 이 수행은 쌍수로 같이 닦아야 되지 이론만 까고 이론 없이 또 그는 수행만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냐? 이 수행은 기도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선을 하게 되면은 신통의 사람 마음도 알고 어떤 데 자기 전생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깨침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뭔가가 유음성이 나옵니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리만 알아가지고는 생명력이 없죠.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선교 겸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밑에 배양을 조금 깝시다. 자, 이래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입차물레 막존지에 요 레자는 성가기감에서는 이 내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평전화상께서 이 레자입니다. 벼감록 제15책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쌍계사나 하엄사 이런 데 가면은 문내자, 요 안내자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가기감에서 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요 올레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딱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 그 생각 딱 내려놓고
옳든 그러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 때 새로운 것을 서로 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딱 들어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제 의심은 가지는 건 좋죠. 궁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절에 가도 최고로 유명한 주련이 입차물레 막존지혜라. 지혜. 이 지혜는 이해했자 아르마리. 지식을 쌓든 지식이 행동화돼서 좀 지성화가 되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식이 맑아집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면. 그럼 자기 견해가 딱 나옵니다. 정견이 아닌 자기 견해, 사견이죠. 요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했고요. 요게 이제 이어지는 문구가 여러분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제? 무해공기, 무해대도 대해승만이라. 요 딱 아르마리가 없을 때, 내 생각 딱 내려놓을 때, 텅 빈 그릇처럼 돼서 대도로 승만해진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크라스에 계속 담겨놓으면 썩어버립니다. 하물며 살아놓으면서 자기 지견, 자기 견해 딱 들어있는 순간 절대 대도성만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아시지만은 계속 내려놓고 한번 내려놓고 아잠브람 명상 강의는 어떤 것인가 내 견해 한번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쪽으로 보면은 붓다의 정통 명상법이 접목된 가나선 수행, 요 가나선 부분은 12강좌 때 가나선을 초기 불교와 통합된 수행을 한번 전개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방불교가 이제 어떤 관점이냐?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위빠사나, 이제 이 위빠사나가 있는데, 보니까 또 사마타가 또 있어요. 이 위빠사나는 멈춤과 평온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살핀다. 아까 관을 뜻하죠. 관만 하게 되면은 깨친다. 그런데 똑같은 미얀마에서도 위빠사나 해갖고는 깨치지 못한다. 선정 없이 어떻게 깨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마타 위빠사나 양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서로가 옳다 수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가서 보면 우리 관화선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런데 관화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얕은 불교가 수행이 되고 이것도 내부에 가가지고는 선정 없이도 깨칠 수 있다. 선정 없으면 깨칠 수 있다. 그 고성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바와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신개발 능력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사마타도 아니요 위빠사나도 아니다. 이거는 뭐냐? 사마타 위빠사는 항상 같이 강의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 정해상수다 이거죠. 해가 일어나면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면은 또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경이라는 곳에 삼매는 곧 통찰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는 절대 분리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든지 되는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서 한 말 뒤에 꼭지가 딱 열립니다. 그 실제가 그래요. 적적성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윗바사나로만 쭉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항상 살피지고 알아차림이 유지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은 고요한 적정세계에 들어갑니다. 적정세계에 들어갔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만 내려놓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선정이라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매 들어갔다 딱 나오면은 아까 오온의 정화가 됩니다. 이 오온이 아주 청정해지니까 그냥 내가 살았던 방법이 저절로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와나 수행이다. 이것을 통칭해서 이것은 사마타도 아니요 위빠사나도 아니다.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이다. 자, 명상의 이론과 실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잔브람 명상센터 참불 선원장 각산 스님이었습니다. 각산 스님의 명상의 효과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불자의 수행생활. 불자의 수행생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 동안 절에 다니며 신행생활을 하신 열애신 보살님입니다. 그동안 부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많았고 그 바람을 간곡하게 빌었던 기도 신행생활에서 참 자아를 찾는 진정한 부처님 제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시는 열애신 보살님. 신심의 환희를 직접 체험하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환희심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나서 자신의 얘기를 이해하실 만한 분께는 보살님의 기쁨을 거침없이 스스로의 체험을 나눈다. 그러한 보살행의 기쁨을 주위에 선사하며 더불어
도반들과 함께 즐거움을 피워내시는 열애신 보살님, 한 단계 올라서서 제2의 신행생활에 들어서신 보살님, 얼굴이 연꽃처럼 맑고 환하게 피어난 아름다움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열애신 보살님 함께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뭐 나는 큰 거는 못하고 조그만 거라도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뭘 어떻게 줘야 돼, 그런 거는 해도 이렇게 내가 방송에 나와서 말할 정도의 수행은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다 수행하는 사람들의 무리니까요. 예, 예, 예. 그 하는 예. 과정을 얘기하는 예, 예. 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불교를 믿은 지는 참 오래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부터니까 옛날에는 기독교를 믿어서 세례도 받고 다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처음부터 1장서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그 정도였었는데 아들을 얻으면서 불교로 한번 기했다는 말씀은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불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쩌다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사는데 기도는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도 그게 불교가 썩 내 마음에 들게 이게 바로 다 뭐다라는 거는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스님 따라서 인도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직접 가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런 걸 다 겪으셨구나. 나는 그전에는 그 불경을 볼 적에도 동화책 읽는 느낌으로 봤어요. 법화경을 8번 반을 법화경 사경을 했고 금강경도 한 10번 사경을 했는데 그냥 빨리 쓰려고만 그랬지 이거를 다 아우러가지고 내가 여기서 뭘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 빨리 써야지. 이거 며칠이면 쓸까?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면서 환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실제 있었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김자원 보살님께서 한번 작년 여름에 성담 스님 거를 한번 유튜브 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담 스님이 무슨 분이신가 하고 작년에 많이 내가 아파가지고 시련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가을쯤 돼서는 내가 이제 백일 기도도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아픈 거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이길 거라고 그러면서 그 성담 스님이 뭘 하셨나 하고 유튜브를 찾아서 봤습니다. 거기에서 휠이 온 거예요. 제가 성담 스님의 법화경 맨 처음에는 금강경을 근데 누가 줬어요. 금강경을 주면서 백중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또 무슨 기도를 하지 하니까 어떤 보살님 혹시 그 금강경 독송하지 않으시겠느냐요. 그래서 좋다고 하겠다 그랬더니 금강경을 천일기도 하는 걸 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하시면 좋으시겠다는 거에서 감사하다고 천일기도를 한다고 그걸 보니까 궁금한 거야. 옛날에 금강경도 다 배우고 불광사에서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도 그때는 그냥 들었는데 궁금한 거야 이제는. 그래서 수년 전에 어느 분이 또 금강경을 한국에서 금강경 독해든가 증문즉설 하시는 분 법륜 스님이 해석하신 거를 보내줬어요. 그걸 꺼내서 하나하나를 읽는데 재미가 너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금강경에 대한 강의가 듣고 싶어서 성당 스님 걸 듣는데 그때 나한테 이제 진짜로 휠이 더 와가지고 성담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수벌이야 나에게 불안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쭉 오한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유관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하면서 하시는데 그걸 읽을 적에도 그냥 그렇게만 읽었는데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이 수벌이한테 말씀할 적에 그게 부처님이 가졌다고 하는 소리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인데 너희들 마음속에 오한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오한을 깨쳐서 네가 그걸 가지고 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걸 가만히 읽고만 그거 가지고 죽으라는 소리냐. 아니다 이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듣고
깨우치면은 만약에 20대에 이 말을 듣고 깨쳤으면 이때부터 참다운 불자가 돼서 불자의 행을 하는 거고 70에 깨쳤다 하면은 그때 나름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71살인 거야. 어머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인제서 나는 그 불안이 나한테 있다는 게 부처님한테 가서 나 못 좀 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지 내가 스스로 이루리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환희심에 잠을 못 자는 그래 맞아 나한테 오한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오한을 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법화경을 또 읽는 거예요. 그 스님이 금강경의 사고계를 쫙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괴상이면은 즉견열애라서부터 쭉 하시다가는 법화경의 사고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법정본래 상자증멸사 불자 행도에 하면 내세 득작불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설을 딱 하시는데 제법정본래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부터 상자증멸사리라. 깨우친 사람 원래는 그대로 상이 없는 것을 알고 불자 행도에 하면 불자들이 깨친 자가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 내세 득작불이라.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라. 어머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내세에 벌써 처음부터 부처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나는 중생이라고 맨날 달라고만 그러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럼 나는 불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오한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고 그 약초육품에 가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법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반야지의 비인데 이것이 누리는데 각자 자기만큼만 받는 거예요. 노란 꽃은 노란 꽃만큼 받고 하얀 꽃은 하얀 꽃만큼 받고 다 받고 또 어떤 그것들은 받지도 못해. 그것도 몰라서. 근데 진짜 나무, 그 다음에 중간 나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약초.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약초 정도는 돼야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 그럼 나는 약초 중에 뭐가 될 건가 해서 약초를 쫙 보니까 스님 말씀이 하품약초는 내가 하품약초인 거야. 스님들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벌써 그렇게 듣기만 좋아하는 것만 해도 성문이래요. 성문, 영강 뭐 이렇게 해서 보살까지 올라가게끔 쫙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이거를 금강경, 법화경을 5번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낮에는 나름대로 바빠요, 생활이. 나 밤에 한잠 딱 자고 오늘은 법문 듣지 말고 자야지 해도 12시 반, 1시쯤 깨면 하면 잠이 안 와요. 할 수 없이 들어요. 3시, 4시, 5시 될 때까지 한이심에서 잠을 못 자.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들었다가 나중에 딱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면서도 사람들이 쓰면은 뭘 쓸 게 있다고 써. 그냥 듣지. 그런데 웬걸 내가 다 갖다 놓고 쓰고 앉았는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느끼고 깨우치고 그래가지고 도반들 만나면은 우리는 그 도반들이 몇 분이 만나가지고 차 마시러 이제 나를 알 수 있고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막 얘기해 주는 거야.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좋아가지고 그 보살들이 맨날 나하고 차 마시자고만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이 송담 스님을 찾아뵈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가지고 그분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어디 가신다고 부처님 오시기 전날 2시에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동생하고 가서 거기서 1박을 하면서 그 스님의 참모습도 뵙고 또 그 절도 보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많은 걸 느끼고 그 스님이 그냥 그 조그만에서부터 모든 사람 똑같게 대하고 스님 밥상이라 해가지고 스님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 데서 딱 받아가지고 스님 오늘 누가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상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런 적이 없으시던데 그날 이 목에 뭐 성대가 결제된 것 같아. 제가 볼 땐 제가 그렇거든요. 조금만 말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온대. 결절되셔가지고 너무 아프셨어요. 스님 그냥 앉아서 잡수세요. 그거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스님. 내가 웃는데 그 얼굴이 부처님인 거야. 그냥 그렇게 똑같이
똑같이 잡수시고 또 보니까 저녁도 똑같이 그냥 잡수시고 그리고 낮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 일하는 거 들여다보고 얘기하고 그냥 하루 종일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그 등이라도 하나 달아야 되겠다 하니까 등도 안 하더라고. 달았다가 태워버린 거를 왜 하느냐. 등도 안 받아 거기는 가네. 그러면서 뭐 자비의 등이라 해서 나비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보시하고 싶은 사람은 보시었다 하고 뭐 처음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 스님하고도. 근데 그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자꾸 손을 이러면서 나가서 포교를 하래요. 그래서 스님 저는 포교는 못합니다. 제가 그 정도 체력이 안 돼요. 몸도 많이 아픈데 정말 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나아가지고 이만큼 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도반들하고 내 이 기쁜 마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안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그러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스님을 뵙고 오면서 그건 이미 일단 나한테 그러니까 다짐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불교를 말하면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표값은 낸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표는 내고 이제 진짜 고속도로를 달려서 내가 진짜 참 불교가 뭔지 참선도 하고 깨우치고 이런 길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하고 이제는 각산 스님의 참선, 가나선, 위파사나 그런 거에 대한 걸 지금 그분이 17강, 20강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신다는데 지금 유튜브에는 그거까지만 나왔어요. 그거를 지금 3번 읽으면서 그분이 참선하려는 대로 참선하고 어제 그저께 밤에도 혈압이 200이 넘게 올라가서 또 밤에 3시간 넘어서도 앉아서 참선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 그분 말씀이 불교는 꼭 팔정도다. 불교에 수행이 없으면 그거는 꽃의 향기가 없는 거다. 진짜 불교는 참선이고 수행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요즘은 이제 그걸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자의 수행 생활 지금까지 뉴저지 거주하시는 열애신 보살님이었습니다. 동화책 읽는 기분으로 법화경을 읽고 금강경 사경을 하면서도 빨리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었다며 웃으시는 열애신 보살님. 이제 8 정도의 기본을 둔 수행 정진으로 깨우침, 참선과 마음 수행으로 진정한 부처님 제자됨이 성원이신 수행자. 몸과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 열애신 보살님의 수행생활 나누기였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시간입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347-512-809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 허브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생은 괴로움으로 차 있다. 그리고 그것은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격정에 희롱하는 바가 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격정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격정이 없어지고 보면 불안이나 괴로움 같은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훨훨 타오르는 불도 그 땔감이 다하고 나면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 그것을 나는 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궁극적 목표인 열반에 이르는 길. 지금부터의 수행의 등대가 되는 부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수행에 도움되는 법문 들으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